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8장 1절이 7장에 나왔던 내용의 결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스리는 의의 종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죄의 지배하에 있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절 말씀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의 정죄함이 없는지 그 대한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7장 6절에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해서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을 섬기고 8장 2절에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구원하여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하는 상황을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 하시는 일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입니다. 3절에서는 이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라고 하여서 이미 7장에서 나온 말을 다시 사용하여서 율법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연약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당한 것을 말하고 있고, 즉 율법이 사람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을 바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5장 20절에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하게 하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육신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관련하여서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인간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씌워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아담의 옛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원하는 사람의 죄의 삭신, 그 사망이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설명을 5절에서 정리를 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담의 원죄 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 즉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성령에 속해 있는 새 사람들은 성령의 일, 즉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을 합니다. 둘 다 무언가를 따르는 것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8장 6절에서 이 결과가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아담의 옛 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망의 길로 가서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과 편안의 길로 가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결론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은 5장부터 계속해서 특히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한 바 있고, 이미 여러 차례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의의 종답게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은 서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전혀 다른 판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7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는 바울의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같은 의미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적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신다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지만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죄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11절에서 말합니다.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이 말하는 성령은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영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특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죄에 빚진 사람이 아니고 의에 빚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빚진 자인데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영으로서 육신의 행동, 죄를 짓는 그 행동을 죽이고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됨을 입었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함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신분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16절에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자이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증언하시기 전에 우리가 과연 9절, 10절처럼 성령의 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행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되돌아보아야 하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고 진짜 의의 종이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고 상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인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6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30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고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한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고대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양자인 우리가 새로운 육체로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18, 19절에서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편안히 살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묻습니다.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21절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바라는 것,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인간이 썩어질 육체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도 썩어짐의 그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영광의 자유를 고대하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그 열매를 받을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탄식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린다면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참 소망입니다. 마치 로마서 5장 4절에서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으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성령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양자라고 증언하시는지 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돌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절 30절에서는 곧 8장의 내용을 정리한다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도 그를 위하여 간구를 하지만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믿고 있고 오래 참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즉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고 본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본받는 것은 하나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는 31절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이 무엇 하리요 라는 패턴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사랑은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내용의 31절에서 32절의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에 대한 내용으로 33절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는 내용의 34절의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35절에서 39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31절에서 32절에 대한 내용에서는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해지고 고난을 받고 환난과 각종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자기 아들보다 귀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은혜로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의 백성을 어떻게 죄 종인 사람들이 고발하겠는가 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첫 번째 31절에서 32절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죄 있다고 정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고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고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35절에서 39절에서는 현재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각종 환난과 고난 속에 있고 많은 피조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28절에서 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으로 단련을 잊게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8절, 39절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누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